오늘도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맥주 감사절이 되면 한 해의 반이 갔구나,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또 1년이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주일의 또 다른 한 주일에 시작되는 날, 주님의 날로 생각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사람들은 각각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가치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미만큼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이 돌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는 돈의 가치는 별거 아닌 거죠. 가족이 소중해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상처만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가족은 트라우마고요, 아픈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가치가 훨씬 떨어질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어떤 가치가 객관적인 존귀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가치가 다르면 그것은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치를 못 가질 수도 있고, 존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치를 두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의 교우들이 이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늘 기도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을 살아보고 경험하면서 늘상 넘어지는 곳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참 똑같구나. 항상 이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여기서 그 다음을 못 갔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걸 뛰어넘을 거야. 이 부분을 넘어설 거야. 요즘 제가 날짜를 세고 있어요. 제가 만 나이로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현재 저에게 남아있는 날이 9,406일이더라고요. 요즘 조금 더 장수한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 더 살아서 9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11,232일을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셈을 한다고 제가 그만큼 살 수 있을지 살지 못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보다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살고 덜 살고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그 날들과 시간들을 세고 있으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워질 때마다 그 하루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느끼는 느낌이 첫 번째가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냥 시간의 개념을 생각지 않고 있어서 잘 못 느꼈는데요, 하루하루를 지우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이 시간들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의 경험들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1년은요 거의 항상 52주예요. 오늘이 27번째 주일이에요. 주보에도 항상
27호라고 써 있고 7월 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에 반한 점을 지금 우리가 막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주 감사절이라는 게 뭐예요? 고기를 거두는 것에 대하여, 거둔 것에, 열매 맺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리 안 거두잖아요. 농사 안 하시잖아요. 그 의미는 사라진 거예요. 대신 우리의 상반기에 대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지내왔는가 생각을 해보고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 나올 때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셨다면 그분에게는 오늘 갑절의 하나님의 은총이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마라톤에 대하여 비유한 적이 있죠. 마라톤을 하면서 수분이 계속 날아갑니다. 그런데 일정 거리마다 무엇이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마시고 아까워서 그걸 들고 달리나요? 버리지요. 왜 버리나요? 내가 갈증을 느낄 때 얼마든지 다음에 가서 또 마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은혜의 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물길만 열어놓으면 내게 가득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서 흐르는데 혼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잘못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교우들을 살펴보면요, 그릇을 아예 엎어놓고 살면서 왜 안 채워주냐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릇이 깨질 대로 깨져 있어서 부어지는데 부어지는 것마다 족족 새서 사라져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릇이 너무 작아서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는데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신의 삶까지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흘러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분들이 계시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엎어놓는 분이 한 분도 없고 깨진 분도 없고 작은 종지로 머물러 있는 분들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깨진 곳이 어디인지를 보수하고 귀하고 큰 그릇으로 키워내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의 여러 본문의 말씀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를 따져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아요. 나는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얼마만큼의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는가를 꼭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총 5번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4번은 우리 교우들에게 했고 한 번은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 첫 번째 했던 그 설교가 2006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10월에 위임 목사로 안수받아 위임 목사가 되었을 그 위임식이 있는 주일날 전했던 말씀이더라고요. 위임에 교회에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 세움받는 그 자리에 제가 이 본문을 붙잡았더라고요. 그리고 8년간의 이 분쟁이 있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모두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쟁반의 균형을 잘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공의를 세우는 데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랑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공의를 세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사랑이 약해지고요. 사랑을 강조하게 되면 공의가 잘 세워지지 않게 돼요.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다 굳건히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둘의 균형도 못 잡을 뿐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옆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회들만큼 우리 공동체만큼은 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든든히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교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카드 한 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옳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셨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 불의의 종, 사단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그들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현재에서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곳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종교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는, 그리고 여러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거기에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신앙인들의 각각의 잘못된 자신들의 지식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뒤섞여 있는 니골라당 같은 이단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말씀과 비추어서 아닌 걸 아니라고 구별해낸 능력은 참
대단한 거예요. 바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 이 단호함과 인내가 이들의 큰 장점이었고 주님은 그것을 높이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칭찬으로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자, 이 정도 멋진 신앙을 잘하고 있으니 되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이만큼만 요구하세요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더 원하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받았어요.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것으로 즉시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죠? 그리고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가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죠? 5달란트 받은 종에게로 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10달란트가 되었는데 그에게 1달란트를 더 주어서 11달란트가 돼요. 그 10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면서 그것을 너의 것으로 하고 상급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풍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었다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있는 자는 더 부하여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게 하나님의 트레이닝하는 원칙이에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헌신을 했어요. 우리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 난 이만큼만 수고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말이 더 잘 달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석의 가치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믿음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더라고요. 사람의 처세였더라고요. 믿음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맞는 모습대로 트레이닝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저도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정말 저는 이만큼 이루었으니 이제는 저에게 위로만 해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요구할 건데 라고 말씀하실 때 당황스러운데요. 조금씩 이해가 돼요. 심지어 연하처럼 나 그만할래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 월드컵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2강 안에서 16강 들어가는 팀 속에 우리가 없으니까 재미없죠. 이 월드컵을 보면서 왜 한국 축구팀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그렇게 치솟아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알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김민재 선수도, 그 외에도 여러 선수가 있고요. 전지 미리 그곳에 가서 적응 훈련도 오래 했고요. 그런데 이런 팀을 가지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젖잘싸를 했다면 국민들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과와 다르게 노력하는 모습에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귀국하는데 새벽 3시에 귀국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도원 교회가 더 빛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막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다시 힘을 내어 더 달려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작게는 1년의 반, 2026년의 절반이 남아있고요. 크게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기도원 공동체가 든지 서가야 할 열심이 필요한 시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더불어 같이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눈이 바뀌거든요. 그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 앞에 비난받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더불어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안타까운 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동화처럼 자신들이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은 줄로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더라는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작곡가 조세프 하이든 아세요? 하이든. 100곡이 넘는 교향곡을 남겼죠. 교향곡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립니다. 평전 작가 게오르그 그리징어라는 사람이 하이든의 일상을 기록했는데요. 하이든이 작곡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는 먼저 옷차림부터 갖추었답니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작업방에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작업하는데 단정하게, 그때 당시에 그 하얀 가발 있잖아요. 가발을 쓰고 깨끗한 셔츠와 격식 있는 윗옷을 갖춰 입고 책상에 앉았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분 앞에서
함부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매우 민감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봐.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지는 별로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품격은 작은 사소한 선택에서 차곡차곡 쌓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어느 날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저는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당당하게, 우아하게, 멋있게 사랑하고 미워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들에 대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이다 세워나갔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에는 감사하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만 또 가야 할 이 6개월을 얼마만큼 이루어갈지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집에 갈 때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지 않으면 계단을 통해서 집까지 올라갑니다. 1층부터 30층까지 총 계단수가 512계단이에요. 하나씩 숫자를 세면서 갑니다. 처음에는 중간쯤 한번 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속도로 한 번에 끝까지 올라갑니다. 호흡이 그렇게 차지도 않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2계단씩 올라도 제가 같은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공의를 세우는 일, 사랑을 세우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조금씩 한 발씩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씩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적당히 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요. 더 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 이 열매까지 얻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